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이 회심 기사가 세 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뒤로 가면 22장과 26장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인 9장은 가장 구체적이고 잘 묘사된 그러한 본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나는 그 살기등등한 그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시작합니다.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사울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통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한다 하였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이야말로 유대교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그 예수라고 기독교인들이 전하고 다니니 이것이야말로 유대교를 망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고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 공문을 받아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 역사의 한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지역들로 다 도망을 치게 되었거든요. 그중 일부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의 시력이 없어집니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너무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눈도 안 보이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바울을 그렇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청천벽력과 같은 분명한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부인했지요. 거부했지요. 도전하고
박해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지요. 그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난 직후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점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찾아오신,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다고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 이게 바울에게 주신 첫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명령치고는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되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 혹은 부담감을 갖기 쉽지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출석하신 분들은 그런 충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겠지만 나중에 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처음에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엄청난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긴 한데 목사님 내가 술, 담배 다 끊으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 염려와 부담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선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역이 되고 맙니다. 너무 힘든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doing, 우리의 어떤 행함, 하는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가 우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니면 안팎에 치러지는 모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복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너무 평범한 명령이죠. 그래도 바울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엎드려져 있던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겨우겨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비틀거리면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 수행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목숨을 바치리라, 그런 외침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틀거리면서 겨우 시내로 들어간 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행했던 첫 번째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저 멀리서 걸어오자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긴급 오더를 받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사역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로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눈이 먼 채로 바울은 홀로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앞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히도 길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곧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막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미래의 어떤 나의 인생 청사진이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순종했어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내 삶에 어떤 중대한 전환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님 이거 불러놓고 사람 불러놓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했기 때문에 막막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던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앞날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있다.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로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안은 나의 진정한 실존을 불러내는 소환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삶의 참 주인이신 분에게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소환장으로 신호로 여러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앞이 캄캄할 때에 와,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그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의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다 깨달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힘들었지만 그런 아픔이, 마음의 허함이, 영혼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로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손길, 그들은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내밀고 계신 그 사랑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며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희망은 너무나 희미합니다. 불안만이 또렷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희미한 희망을 붙들고 주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저 성실히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힘쓸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서 구경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다메섹에 거하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은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주셨지요.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바울을 찾아가서 도와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그 명령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워낙 바울이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주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습니까?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온 것인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니요. 주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17절 중반절 보시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바울을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바울의 눈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뭐겠습니까? 콘택트 렌즈 아니고 성경을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러자 바울이 즉시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이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진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핍박자로 다메섹을 향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고 다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종류의 충격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하고 막았었던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분들을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눈에서 벗어져 나가므로 이제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우리가 믿는 바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회심 기사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단순하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후에 내려야 했던 결정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막연한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메섹 시내로 걸어 들어가는 일,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쥐고 살아가면 마음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삶의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척척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다 알고 있죠. 때로는 짙은 안개가 낀 길을 불안과 고민을 안은 채 한 걸음 그렇게 내디뎌야 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하는 한 걸음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10년 뒤에 내 인생의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쥐고 있지 않더라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과 걸어가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걸음이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과 걸어가다 보니 훗날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유대계의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고 헬라의 수사학을 배우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시켜 주신 과정이었구나.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바울이 깨닫게 되자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기 상황은 다르지만 저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과 고민거리들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로 승화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앞이 막막할 때에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바울처럼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더라도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걸어가게 되신다면 훗날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힘찬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게 뭔가 싶었고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어 보였고 믿어지지 않았고 도무지 해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일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